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주자의 자세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경주자의 자세로. 저희 손자가 시온이라고 있습니다. 시온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지금 며칠째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제 시온이가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내년 해봐야. 그래서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간다고 열심히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거 가르쳐 주세요 와서 물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만 돼도, 또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도 뭐 보니까 이 덧셈, 뺄셈, 곱셈, 뭐 나눗셈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뭐 와서 구구단까지 막 외우고 이런 걸 보니까 시온이가 이렇게 언제 컸지? 얼마 전에는 할아버지 저하고 팔씨름해요 해가지고 제가 팔씨름을 하는데 힘이 세죠.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약했거든요. 미숙아로 정말 작게 태어나고, 또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달 있다가 나와서 처음에 안았을 때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얘가 어떻게 언제 사람이 되지, 이런 생각에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벌써 저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뭐든지, 미수도 잘해가지고 이번에 상도 탔거든요. 최우수상 1%에 해당되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인물이 하나 났구나,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목장에 처음 나오고 교회에 처음 나오고 할 때는 교회에 못 올 핑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손님이 와서 못 오고,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고, 뭐 하여튼 온갖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목장에 데려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율을 맞춰야 되고, 교회 한번 오면 막 칭찬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상처를 워낙에 잘 받으니까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뒤에서 막 기도해 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이제는 열심히 목장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상공부에도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말이죠. 예배에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은혜를 받고. 언제 저렇게 믿음이 컸지? 아름답게 변화가 돼서 정말 이제는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보람도 느끼고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걸음마 단계를 지났구나. 이제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록한 편지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다름질로, 경주자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쫓아간다는 말이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14절에서도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걸어간다고 하지 않고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그야말로 온 힘을 다 쏟으면서 경기장을 뛰어가는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TV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그 골을 몰면서 다른 선수보다 더 빨리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그야말로 숨이 멎을 정도로 온 힘을 다 쏟아서 달려가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뛰는 게 아니죠.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목표로 삼아서 온 힘을 쏟아서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힘을 쏟으면서 달려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출생 배경이 특출하고 자신이 이제까지 이룬 업적이 대단해서 그리고 아주 열심히 탁월한 사람이라 자기의 의에 집중하고 그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자긍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유대인들이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에 자신 비춰보니까 100점 만점에 만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했어요. 의기양양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처럼 엄청난 스펙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스펙이 있고 엄청난 업적이 있고 엄청난 모든 조건을 갖췄고 출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행복을 찾았어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구나. 가장 고귀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걸림돌이구나. 쓰레기로구나. 예전에 보물같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 동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더 굳게 붙잡으려고 그렇게 바울은 달려갔던 것이에요. 이것은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더 잘 믿어보려고, 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 보려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보려고 온 힘을 쏟아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여러 곳에 교회도 세우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제자들도 많이 키워내고 아주 존귀하게 예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13절 1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바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여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바울이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로잡으셨으므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더 쫓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얻지 못했고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바울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잖아요. 바울과 비교할 수조차 없잖아요. 바울 정도라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뭔가? 부르심의 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은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 고백하기를 3층 천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국이 7층 천까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한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맛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았는지, 천국에서 주님 앞에 받는 상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맛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상을 받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 땅에서 좀 그림 잘 그렸다고 상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시시할 수 있어요. 트로피 하나 주고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이런 상을 받았다 이 자랑하고, 근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의 상과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믿음이 성숙했고 영적 체험이 대단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멈추면은 더 좋은 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경주자처럼 내가 더 달려간다. 내가 여기서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나 여기서 이 정도는 이제 천천히 해도 돼. 왜? 따라올 사람 없잖아. 그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 쏟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그가 경험했던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 상 받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지쳐서 주저앉았다가도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강할 때도 그 상을 바라보면은 견뎌낼 수 있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많은 유혹이 앞을 가로막아도 부르심의 상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솟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그것은 던져버렸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던 이런 모든 것들도 회개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과거에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루었던 헌신, 수고, 칭찬,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잊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얽매이게 돼서 잘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생각할 때 속도를 늦출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바울만큼 열심히 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경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고 많은 일꾼들,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사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힘을 합해서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에 초대하고 목장에 초대하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교회 밖으로도 참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또 물론 어려움도 없지 않았죠. 엔데믹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와 위험과 늘 따라다녔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뭐 사단의 공격도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성도들이 또 믿음도 아주 성도들의 믿음도 부쩍 아주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지만 너무 자랑스럽지만 우리가 여기에 자랑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여기 멈출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했고 자랑스러운 것 정말 생각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또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돼.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바울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2024년도가 더 우리에게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헌신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만족하면 안 돼요. 왜? 더 좋은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정말 더 좋은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더 계속해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더 풍성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체험하고. 왜?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건 지금까지 주신 것들도 좋지만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온전히 주님께 붙잡히게 되고 더 아름답게 성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모든 이들 더 많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한 간증이 넘쳐나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더 멋지게 더 큰 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서 참으로 주님께 더 큰 칭찬을 듣게 되고 좋은 상을 많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걸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달려가는 신앙, 적당히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골대를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영적인 용사들, 영적인 선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